오늘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저는 십자가에 달려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한 사람들은 환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환영을 열렬하게 했던지 30대에 저 북쪽 갈릴리 출신이고 배운 것도 가진 것도 권력도 없는 예수님이지만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대대적인 환호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환호를 하느냐 하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끊고서는 손으로 흔들고 호산나 이렇게 고함을 치며 환영을 하는데, 그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어 주십시오 가는 메시아에게 드리는 칭호입니다. 그거를 막 부를 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느냐, 오늘 38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을 보고 왕이라고 막 이렇게 경배하고 환호를 치며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막 고함을 치고 환영을 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왜 이렇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 걸로 인해 가지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떠들썩하도록 이렇게 시끄럽고 고함을 지르느냐, 그러면서 언제 예수가 왕이냐, 그런데 왕이라고 고함을 치고 언제 예수가 그래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가 타고 가는 나귀 그 발이 흙이 묻지 않도록 겉옷을 깔아주고 종려나무가 막 흔들면서 예루살렘이 시끄럽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크게 잘못된 일이니까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고함을 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와가지고 당신이 주범이니까 이 사람들을 떠들지 못하도록 책망을 하라, 책망을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환영하는 것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책망까지 하는 반대 그룹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참 고민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 여러분 나름대로는 이게 정상인가 싶어서 시작했던 일인데 이게 어느 날인가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지 말까? 그러면 힘이 빠져버립니다. 이게 선인 줄 알고 막 나갔는데 그거는 선이 아니야, 악한 거야. 누가 주위에 와가지고 악하다고 비난하고 반대하면은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크게 들려가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는 돌을 들어서라도 소리를 지르게 하시리라. 돌을 들어서 소리를 지르게 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다수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여론의 향배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모함을 하고 방해를 하고 공작을 하고 저지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반대해도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생명이 있고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리 지른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당신들이 못하게 하고 책망하고 저지하고 방해한다고 이 사람들이 소리를 안 지르면 내가 가는 이 시간에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끝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말도 못하고 생명도 없는 돌을 들어서라도 소리를 지르게 한다. 돌을 들어서라도 소리를 지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찾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세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결정적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오늘날 민주주의의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수결이라고 하는 이 여론이 많은 쪽으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다수결 원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합니까? 갈멜산 위에서 대결을 합니다. 그때 수적으로 보면은 바알을 따르는 이세벨의 무리는 9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표대결에 들어가면 900대 1은 끝납니다. 성산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단에 불로 태우게 될 때에 900명이 하루 종일 외쳐도 꼼짝도 안 하던 그 제단에 엘리야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배우자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좋을까? 세상적으로 인물도 좋고 실력도 좋고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이러면 좋지요. 물론 뭐 아멘이지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다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는 인간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조건의 깊은 곳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반드시 마지막에 가면은 후회합니다.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가 밝고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후회하지 않는 내 인생이 되시려면은 여러분 하나님 뜻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김정일 씨 살아있을 때에는 이런 농담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군이 남한에 못 쳐들어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중이 때문이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 와가지고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요즘 북한의 김정은이가 남한에 못 내려오니는 미군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다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남한에는 거리마다 총알 택시가 달리고, 택시가 무슨 택시요? 총알이라. 두 번째로는 골목마다 대포집이 다 있고, 대포구는 총알에다가 뭐 골목마다 대포고 집집마다 핵가족이라. 이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요. 아니 그래 살다 보면은 우리가 참 이게 좀 한국의 비극 아닙니까? 총알 택시가 되면 안 되지요. 정상적으로 가야지요. 어떻게 핵가족이 되어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모든 인생의 주관자, 이 일이 이루어질 건지 안 이루어질 건지, 이것이 성취하게 될 건지 아니면 실패하게 될 건지, 이 결정은 우리 인간에게 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잠언 기자들이 늘 고백했던 성경이 뭐냐 하면은 잠언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아시고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잠언 19장 21절에 보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오늘 자막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누구 뜻만이 완전히 서요? 하나님의 뜻만이 서지. 사람이 인구가 많고 다수결 원칙이니까 이게 되고 소수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다 반대를 해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왜요? 돌을 들어서라도 소리를 지르게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세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이웃나라 적군의 나라에 돈을 받고 자기 나라 조국을 저주하는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조국을 위해서 돈 받고 저주하면 그 사람은 매국노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 타고 가던 나귀가 좁은 골목길에 들어갔는데 담장에 있는데 움직이지를 않고 가지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평소에 타고 다녔던 짐승이니까 좋은 말로 빨리 가자 하고서 배를 찾는데 꼼짝을 안 합니다. 그러니 더 세게 이제 쳐도 꼼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개아들 10원짜리 막 하고 이제 욕을 냅다 하고서 두드러 패버리니까 나귀가 뭐를 하느냐?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당신 죽을라 그러나 우리 앞에 누가 있는지 봐라. 딱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목을 잘라버려 큰 칼을 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말 못하는 짐승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거 지금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왜? 욕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내 기분이 있고 내 생각이 있으니까 굳세게 그걸 주위 사람 뭐든지 간에 하나님은 둘째고 내 기분이 맞아야 되고 내 생각이 맞아야 되고 내가 좋아야 한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발람이 짐승의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들판에서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동생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아벨이 있으니까 내 제사를 안 받았네 그러면서 아주 나쁜 생각이 뭡니까? 동생을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저 동생이 없으면은 저놈을 없애면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겠나? 그러면서는요 돌을 들어가고 친동생을 죽여버려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혀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완전 범죄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난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인아 네 동생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시치미를 뚝 따고 오리발렘입니다. 하나님 제가 동생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난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야. 아벨의 피가 나에게 탄호를 한다. 아벨의 피가 나에게 와서 너한테 죽었다고 신원을 하고 있다. 여러분 사람이 안 한다고 안 되고 사람이 한다고 더 잘 되고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역사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우리 실력을 가지고 주관하는 줄 알지만은 알고 보면은 모든 삶의 주관자,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력, 악한 세력이 총칼을 들고 불의를 행하면서 득세하는 것 같지만요 마지막에 딱 보면은 선한 세력이 승리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권선징악이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선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심판주가 있으니까 선한 세력이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비셨어요. 후임을 이제 청빙하기 위해서 광고를 냈더니 이력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그 청빙을 위원들이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막 숨을 내쉬고 한숨을 쉬면서 뭐 이런 사람이 있다 했느냐고. 그럼 왜 그래 했더니 이 사람 우리 교회를 뭘로 보고 이런 학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겠다고 이렇게 이력서를 다 냈느냐고. 진짜 주제 파악 안 되는 사람이구만. 그래 보니까 학력은 정상적으로는 초등학교밖에 못했어. 계속 검정고시로 올라왔는데 나이는 30인데 장가도 못 갔어. 출신은 저 한경도 그 아오지 출신이야. 야, 이래 이력서 가지고 학벌도 초등학교만 정상으로 나오고 제대로 대학도 못 나오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들어와? 그만 그걸요. 이게 제 원고입니다만 이제 안 봐도 되니까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래 보더니 처음에는 얼굴이 밝더니만은 조금 지나니까 얼굴이 찡그리지고 똑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네. 이 사람 진짜 주제 파악한 거 뭐. 왜 그래요? 물었더니 이 사람은 학벌은 좋아. 스카이대 출신이야. 스카이가 뭡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을 나왔네. 촤 대단하다. 유학파 좋네. 근데 전과 7범이야. 전과 7범이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이 사람 이거 진짜 주제적 파악 못하는 사람이네. 또 막 이래가지고 이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려. 그리고선 보니까 인물 좋고 또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말 잘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장 목사 같은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다 나쁘다고 하는 평가 기준이 뭐냐?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합니다. 마치 뭐 같아요? 대기업에 신입사원 채용할 때 학벌 보지요, 실력 보지요, 경력 보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물이 들어오면 됩니까? 배는 물이 없는 곳에는 떠갈 수 없습니다. 배가 떠가려면 전제 조건은 물이 있는 곳에 배가 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물 위에 뜨지만은 배 속에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가라앉습니다. 바닷물 위에 배는 뜨지만은 배 속에 바닷물 들어오면 침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교회 안에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면 교회는 침몰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일본에 제가 이야기 드렸는 그 이력서, 학력이 없고 초등학교 졸업한 그분인데 그분 이력서를 굳이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 이력서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학교 다닌 적 없습니다. 장가도 못 간 30대 뜨거머리 총각이에요. 출신은 저 갈릴리 북쪽 출신이에요. 아무것도 세상적인 잣대로 내놓을 것이 없고, 그리고 직업이라는 것은 전직은 아버지 따라가지고 목수 출신이에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일반 교회에 예수님이 온다 한들 예수님 이력서로 모셔서 담임 목사로 맡길 교회가 몇 교회 되겠나? 몇 교회 되겠지? 두 번째가 누굽니까? 바울사도 아닙니까? 바울사도 당시 최고 학부라고 하는 가말리알 문화의 제자 아닙니까? 굉장한 학구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공회원이다가 굉장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감옥이라는 감옥 다 갑니다. 빌립보 감옥 들어가지요, 고린도 감옥 들어가지요, 로마 감옥 들어가지요, 에베소 감옥 들어가지요. 그러니 뭐 전과 7번만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바울 사도 같은 목사님이 온들 몇 교회가 받아주겠냐? 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세상에 물이 들어버렸고 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뜻보다는 인간적인 기준이요, 인간적인 잣대로 사람을 평가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같은 분, 바울 사도 같은 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분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느 큰 회사의 그 직원들 가운데에 중력들이 신입생 차용하듯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데 신입생 채용하듯이 학력 보고 뭘 보고 물론 보셔야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입니다. 오늘날 주위 교회들 보십시오. 세상에 뭐 유학파 찾고 아니면은 실력파 찾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뱃속에 물이 들어오듯이 교회들마다 교체하고 나서 침몰합니다. 왜요?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세상적인 잣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평가로 교회를 끌고 간다면 교회 침몰합니다. 대구 시내 교회 중에 안 그런 교회가 몇 교회 있습니까? 보십시오.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생성되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그 복음이 로마로 갔더니 변해가지고 사상이 되어버렸다. 그 로마에 있던 사상으로 변한 복음이 영국에 가니까 문화로 바뀌어버렸다. 문화와 같이 생각하는 기독교가 미국에 갔더니 사업이 되어버렸다.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 오니까 한국 교회는 장사가 되어버렸지. 교회 왜 오냐? 장사 잘하려고, 물건 잘 팔리고, 교인 많으니까 그거 저 인맥 많이 좋아지겠네. 여러분, 교회 인맥 구축하러 오십니까? 교회 직분자 되려고 오십니까? 교회 목회자 되어서 생계 유지하러 오실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교회에 오야 하는 이유, 아버지 뜻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평양신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금농군 성주군 다니면서 13개 교회를 개척해 하시고 자전거 타시고 말 타시고 순회 목회를 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전쯤입니다. 그때 시골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회를 한번 오면 좋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성주군에 있는 어느 교회랍니다. 그런데 왜 저를 부릅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 창립할 때 재직회록을 보니까 당신 이춘하 조사라고 하는 이영식 목사의 할아버지가 시작을 해서 손자가 목사니까 우리 교회 돈도 보지 말고 명예도 보지 말고 와서 집회만 한번 해주고 가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갔지요. 가고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30명이 앉아 계시고 그 교회에서 제일 젊은 분이 70이었습니다. 제일 젊어요. 저는 가면 유치원 다니나요. 헌금이라고는 그 이제 자녀들이 보내주는 돈 뭐 1,000원, 2,000원, 그 뭐 10,000원에서 이렇게 11조 내고 하니까 한 달에 다 해봐야 헌금이 10만 원이 안 넘어갑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시골 교회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많이 돕지는 못하지만은 매월 좀 힘겹게 돕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여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혼자십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했더니 가족이 있고 남편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하나 있대요. 그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더니 미국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미국에 어디 회사 다닙니까? 뭐 하는데 미국을 갑니까? 왜요?
지금 한국에서 미국 유학을 보내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등록금 생활비 다 하면 최소한 200, 300, 400, 500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있다는데 놀랍고, 그 미국서 뭐 하는데? 보니까 대학을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서 목사님 아들이 그래 대학을 다녀요? 어느 대학인데? 물었더니 하버드를 다닌긴데. 아니, 하버드 대학이 진짜 맞습니까? 맞대. 그래, 무슨 과인데? 물었더니 의과대학을 다닌대. 여러분, 대학 중에도 의과대학은 등록금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강의료가. 아니, 이 성주 골짜기에 있는 여목사님 한 달 생활비 다 두드려 엄쳐봐야 100만 원이 안 넘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국의 하버드 1년에 몇만 불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과대학을 먼 제주로 보내는지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냅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글쎄 말입니다. 저는 제주가 없는데 이 아들이 희한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 장학생으로 갔습니다. 장학생으로 갔습니다. 제가요 까무라칠 뻔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하버드 보낸 분 있습니까? 하버드 고사하고 너바드도 잘 보내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제가 아는 다른 목사님 한 분 계세요. 한 분이 지방 도시에서 목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교인이 한 10여 년쯤 되니까 한 100여 명 모이고 은혜롭게 성장을 하는데 이분도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장래를 보고서는 미국 유학을 보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분이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혼자 보내면은 아이들이 탈선하거나 오렌지족이 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같이 가야 되겠다. 나는 기러기 아빠 되기 싫다. 그래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자식의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사표를 냅니다. 개척했던 교회의 교인들이 확 놀라지요. 아니, 목사님과 함께 시작한 교회를 목사님 미국 왜 갈라 하십니까? 그 자녀 교육 때문에 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 교육 다 하도록 등록금 다 대드리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방학 때 사모님하고 목사님 한 번씩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해도 아니라고 하면서 끝까지 뿌리치고 미국 갔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오셨어요.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식 공부 한번 잘 시켜보려고 그렇게 미국 갔는데 1년 만에 그 아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두렵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빠, 엄마가 옆에 있어주고 하면은 잘 키우리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 육신의 부모 밑에 다두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보세요. 구약 성경 39권의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요 주의 종인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엄마 밑에서는 얼마나 있었어요? 젖될 기간이라고 하는 2년 3년도 안 되고 하나님 성전에 바쳐버린 거예요. 엄마 없는 사무엘이 인간적으로는 외롭고 안 되고 실패할 인생같이 보이는데도요,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사무엘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 주시더라. 하나님 능력입니다. 사순절에는 3가지 기독교 덕목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초대교회부터 적어도 사순절 기간만이라는 절제 생활을 좀 하자. 평소에는 몸을 꿀뚝을 만들고 술통을 만드는 분이 혹시 있을지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으니까. 두 번째로는 할 수만 있으면은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구제 좀 해라. 구제를 덕목 두 번째로 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몸이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우상되지 않도록 내 몸을 가지고 돈 안 줘도 이름도 없어도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 헌신하자. 그래서 한번 참 우리가 교회 청소도 하고 지사반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설거지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헌신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평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뜻이 앞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